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참 다양합니다.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 그 인생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너무 다양해서 사실은 단어 몇 개로 그 인생을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참 단순하지 않죠. 특별 기도회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다시 들어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 영상 밑에 정말 많은 사람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저마다 각자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광야를 써놨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은혜도 받았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사람의 그 간증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이 세상을 떠나 이 땅에 혼자 남게 된 20대 청년입니다. 성년이 되기까지 부모님을 이곳에 머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락할 사람 하나 없는 이 땅에서 기댈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목숨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멸시와 조롱, 핍박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사랑의 하나님, 동생을 데려가시고 엄마를 데려가시고 끝없는 광야를 걷는 저에게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 너와 같이 우는 자 없게 하라시며 소망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어딜 가든 주의 뜻에 따라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학업 중인 것 같아요. 아마 중학교나 또는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학창 시절 몇 년간 친구 없이 지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학교도 가기 너무 싫고 학교에서 여행 가는 거 있으면 무조건 빠지고 안 가고 만날 울면서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학교 다니니까 친구 없어도 기쁨이 왔고 주님만이 내 친구셨고 근심 있거나 기쁠 때 기도하면 마음의 위로 얻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며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다가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나의 큰 힘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여성분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어른인데도 극심한 왕따를 당해서 비참하고 초라한 몇 년을 보냈어요. 너무 수치스러운데 그곳에서 묵묵히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이 찬양을 듣고 오열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져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 태어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를 걷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고 정금같이 나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저마다 사는 인생이 다르듯 또 각자가 경험하는 광야 길도 다르지요. 우리 인생이 늘 꽃길만 걸으면 너무 좋은데 막상 현실은 늘 광야의 어느 부분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광야를 걷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고 꽃길을 걷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찬란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길을 가든 그 인생은 훌륭한 인생이고 저마다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정하셨다라는 단어는 계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설계가 다 끝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설계하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설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떤 길을 걷든 그 길은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 인생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광야는 그저 어렵고 힘든 인생을 의미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광야는 설사 그 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시는 길을 걷는 것이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금요성령 집회에서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멘. 자,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환난, 그러니까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걷는 인생 광야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환난이 인내력을 낳고, 그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 즉 성숙한 인격을 만들고, 그 성숙한 인격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나의 인격이 성숙해지고요, 성숙해진 그 인격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광야길은 어쩌면 좀 더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저는 이 가사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는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와 인도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을 붙잡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는 벌써 쓰러졌을 것이고요, 우리는 벌써 주저앉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바로 갈급한 심령이고 또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우리 인생은 늘 목마르죠. 그리고 늘 갈급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영적인 목마름에 관한 주제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영적인 목마름의 정의에 관한 거라면, 오늘 설교는 그 실제편으로 다윗의 인생을 통해 보는 영적인 목마름의 적용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기록한 시인데,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도망친 다윗이 메마른 광야를 헤매면서 겪은 그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토로한 기도시입니다. 과연 다윗은 광야를 헤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먼저 광야길을 걷는 다윗의 심정이 어떤지 우리가 그 심정을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간절함, 또 마르고 황폐한 땅, 갈망, 앙모, 이런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죠. 이건 다윗의 영적인 목마름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처해 있는 물리적 상황이 얼마나 척박하고 어려운 것인가를 말해주는 단어들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는 이 말은 갈급한 심정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을 제가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과 싸울 수 없으니까 왕의 자리를 그냥 내어주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피해 도망 다녀야 되는 다윗의 그 마음과 신세는 정말 초량하기까지 하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간절하게 필요한 때가 아니었을까.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 간절함과 같은 것이었죠. 다윗이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라는 말을 한 것도 자신의 처지를 나타낸 단어들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또 그가 받은 그 영적 목마름의 해갈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은요, 다름 아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성전을 먼저 찾았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초량한 처지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닥에 앉아 신세 한탄이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러 성전에 올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자, 그 찬양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생명보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쫓기는 중이잖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쫓기면 좀 덜할 텐데 사랑하는 아들한테 쫓기니까 더 비참하고 참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버텨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붙잡지 않으면 그 비참한 상황을 견뎌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허망했을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지금 비참한지 주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 증가율이 1위라는 것은 너무 유명한 사실이라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누군가 그를 더 사랑했다면, 그 마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었다면 혹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 마음에 어떤 것이 담겨 있었고 또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에게 진실한 사랑이 있었다면 조금은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 가까운 동생 친척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런 비유를 듣고 참 제 마음에 너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랑 너무 가까운 동생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고 같이 자라고, 어려움 있을 때 형하고 전화하고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그에게 늘 신앙을 권면하고 믿음을 권면했던, 물론 교회도 가끔은 다녔지만 그에게 분명히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 더 중요한 그 사랑이 비어있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만 더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면 좀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여전히 후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 분명하게 복음을 전달했으면 그래도 조금은 소망을 보지 않았을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채울 때 우리의 눈이 떠지고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현실을 버티게 하는 힘과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너무 잘 느낍니다. 하루를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너무 지친 가운데서 딱 집에 들어오면 내 자녀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너무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반겨줄 때에 그 사랑을 느끼면서 아, 그래도 오늘 버티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메마른 땅에 부어지는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이었던 다윗이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를 살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미래를 신뢰하며 기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은요, 뭘 하냐면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는 것이죠.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자,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일평생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내 손을 들겠습니다라는 이 표현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3절에서는 그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겠다고 선포하더니 4절에서는 감사하고 기도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것도 평생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찬양하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 게 그것이 다윗에게 유일한 에너지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과거에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미래를 감사하고 내가 지금 형편은 이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찬양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이 어디에 나오냐? 5절에 나옵니다. 고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자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만족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니 이미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앞에 말씀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기쁜 찬양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하루를 견뎌내는 찬양일지도 모르지만 여기 5절에서는 기쁜 입술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과거에 수차례 다윗은 정말 많은 오랜 세월을 쫓겨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시더라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확증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내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하늘문을 여는 특별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어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이 많이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기도회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저께 금요일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는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의 직접적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도의 영을 오래간만에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그 응답과 은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다해 기도했던 간구했던 것들이 어느 날 되돌아보면 하나씩 하나씩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없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다 삐져가지고 벌써 밖으로 나갔지. 그런 은혜가 있었으니까 여러분께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없어요.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하늘에 비가 내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그 기도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때예요. 아멘. 제가 기도 안 한다고 뭐라 그랬다고 삐지신 건 아니시죠?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셔서 정말 그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십시오. 오늘 본문 6절로부터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다윗은 저녁과 새벽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읊조립니다. 여기서 읊조린다라는 뜻은 묵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언어를 받아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대화했던 것입니다. 찬양, 감사, 기도, 말씀. 이 네 가지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영적인 방법이었던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 사실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가까이 따름으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여기서 주의 가까이 따른다라는 것이 원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주님께 바짝 붙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미래를 감사하고 또 기도하며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붙은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갈 때 하나님께서 쫓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영적인 교제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성전을 찾아오게 만드는 영적 목마름입니다. 그 갈급함과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찬양하며 미래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기도, 또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바짝 붙어 하나님을 또한 기다리오니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또한 생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